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서 장사되니라. 아멘. 스데반이 잡혀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로 스데반의 죄를 증언합니다. 6장 13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크게 두 가지 죄목을 제시하여 모함하죠. 첫 번째는 거룩한 곳, 성전을 거스른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인즉 스데반이 말하길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어버릴 거라는 사실을 전파하고 다녔다고 증언하고 있죠. 두 번째는 율법을 거스른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준 율법을 고치려 한다고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말이죠. 스데반은 입을 열어 변론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스데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자신을 변호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컨대 나는 억울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설교에 가까울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재판석에서 이 말을 다 들은 사람들은 마음을 찔려합니다. 스데반, 그가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기에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변치 않는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스데반이 주목하는 바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나 장소에 결코 제한이 없으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뵙고 언약을 맺는 장소와 그 시기를 강조합니다. 그곳은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는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도 없고 그것을 이을 자식도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큼 대단하거나 그럴 만한 자질이나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자질이나 의로움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만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신다고 여기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와 공로인 성전을 스데반이 헐어버린다는 소리를 했다고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서 언약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전에 갇혀서 그 언약이 성전에 제한되는 분도 아니십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아주셨죠. 둘째, 사람은 언약을 저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죠. 이 12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자녀에 대한 언약이 파괴될 위기입니다. 이 책임을 스데반은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스데반은 9절에서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여러 조상들,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을 깨트린 장본인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임을 드러내고 있죠. 언약과 율법을 거스른 것은 스데반 자신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후손에 대한 언약이 깨어질 위기를 하나님은 뒤집어서 흉년과 환난에서 구원할 기회로 역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와 환난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끝내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인 그 무덤에 돌아와 야곱이 장사됩니다. 후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사람들은 언약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지켜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죄는 무죄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언약을 따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점점 은혜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민족과 장소와 지리의 모든 장벽을 넘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신 그 은혜, 선하고 의로운 것 하나 없는 우리에게 귀한 언약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청년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함께 기억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언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베푸신 그 사랑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사랑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